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새벽을 깨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어둠들을 깨우고 정말 빛으로 바꾸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까를 깨닫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근데 기록한 시간을 보면 대개 64년도에서 66년도 내지 68년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64년도에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그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며 쾌감을 느끼며 미치광이처럼,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많은 반감을 사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많이 화형을 시키고 정말 원형 경기장에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가지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그 로마 박해가 매우 심해지면서 66년도에는 네로가 완전히 그 절정에 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러다가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로마가 완전히 유다를 정복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완전히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그 대박해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고난이 시작되는 그 해부터, 그 조짐이 보이는 해부터 아마 베드로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250년에 걸친 긴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받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4년도에 바울도 죽고 바울이 순교당하고 나서 바울이 잡히고 나서 아마 그 후에 이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먼저 바울이 들어가서 잡히고 그가 64년도에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아마 그 직전에 이 베드로가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 베드로도 똑같이 그 64년도 말경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대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에서 서남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노이네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 시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가노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준 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 심지어 배반자까지 생기게 되고 많은 혼동이 있게 됩니다. 이 즈음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 이것을 썼는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벨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니엘의 바벨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 지역부터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이란 인간 왕국을 세워가지고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며 그 교만이 충천하여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언어도 흩으시고 그 민족들을 다 흩어서 오늘 세계 열방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이 이 땅에다 무엇을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인간 왕국의 문화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펼쳐졌던 그런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정금 머리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왕국 중에 최고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충천했던 그 시대에 그 왕국을 언제까지 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바벨론 왕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죠? 그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때 그때 결단코 세상 나라들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계획 속에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무너진 것과 같다 해서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핍박이 일어나는 로마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록 지금 로마가 번성하여서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로마는 이미 무너진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북경에서 정말 중국이 우리에게 바벨론일 수 있고 이 땅의 거대한 그런 세상의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쩌면 무력하게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이와 같이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벨론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발 디디고 사는 이곳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너진 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이 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베드로도 그 교회들이 번성하게 있었던 그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가 거의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로 어디에 흩어져 있으나 고난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고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바벨론과 같은 땅에 우리는 발디디고 사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고 이 땅은 나그네 길, 잠시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거룩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일하셔서 결국 그분들이 계획하신 뜻대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도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나그네로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긴밀한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이와 같이 핍박받지만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피 뿌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예정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위축되고 심지어 배반자가 생길 만큼 그와 같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택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자다. 산소망이 있는 자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듭났다. 그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육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면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처음에 모태에서 태어날 적에는 다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육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육으로 태어난 이 육은 누구나 한번 죽어야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이 육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져서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박사기 박아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 저 중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새벽에 잠을 깰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새 소망이, 새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육체 말고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그럽니다. 아, 나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각가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 죽지 않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 소망. 절대로 멸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이 땅의 소망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소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냐냐?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멸하지 않고 절대로 썩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죠. 그분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도 부활할 것이므로 절대로 썩지 않고 이 뇌로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이, 그들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이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고난 중에서도.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성경에서 기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겁니다. 이 기업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이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곳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누구든지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이게 상속해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든지 이 아버지 재산을 뜯어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상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듯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나누듯이, 그래서 그 땅에 기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나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로가 죽일래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흙에다 묻어도 이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흙에 묻혀도, 그리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어요. 네로가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더럽히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기업을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를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기업은 뺏어갈 수 없어요. 영원 불변한 그런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권세와 이 땅의 사람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 땅의 사람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절대로 세상에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닐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튼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내 생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결국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자들이다. 천국에 너희의 기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가면 그 땅에 너희에게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근데 하늘에 이미 예약된 것이다. 이미 하늘에 보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업은 보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영국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사건들에 놀라지 말라. 잠시 받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에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하늘에 이미 너희의 상속권이 있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의 모든 걸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죽음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할 그런 영원한 기업이 너희에게 있다.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 주님이 오시는 날 이 구원이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이 소망을 흔드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한 이런 시험에 절대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것은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은 뭡니까? 재련을 말합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 자 여기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금이 아닙니다. 이걸 용광로에 넣으면 잡석은 다 녹아서 흘러버리는데 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믿음처럼 보이는 이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도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많은 가치관과 이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고 고백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이 믿음으로 보였던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남는 게 뭐냐? 순수한 믿음만 남는 깨끗한 믿음, 진짜 믿음만 남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보석인 것과 보석이 아닌 것이 구별되듯이 우리 안에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믿음인 것과 믿음 아닌 것이 구별이 됩니다. 진짜 믿음만 남지 믿음인 척 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련 작업을 하시듯이 우리를 잠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용광로에 들어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비로소 고난 속에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진짜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련사들이 재련할 때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보고 또 다시 온전하지 않으면 또 집어넣었다가 빼고 두드리고 또 집어넣었다 빼고 근데 그럴 때 시험하는 게 있답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그걸 빼서 용광로에서 빼서 녹인 것들이 뜨겁게 달궈진 것들이 식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딱 비춰봐서 그게 그대로 비치면 이제 끝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부여면 다시 집어넣고 빼고 얼굴만 거기다 비춰봐도 이게 진짜 남았는지 100% 남았는지 순수 금만 남았는지 아니면 잡석들이 섞여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큰 믿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편안하게 안 두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보면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하셔야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저수지도 우리가 이화원을 보면 대국이다 그러잖아요. 저수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다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 저수지도 크게 파려면 깊게 넓게 파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크게 쓰시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넓게 파야 됩니다. 아직도 시련이 안 끝났으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으면 목사들도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하고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편안하고 쉬운 환경 속에서 얻는 은혜가 한 푼이라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얻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화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뒤에 오는 큰 영광과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육적인 그런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은 고난 속에서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 이런 데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통, 육적인 형통, 물질적인 형통, 사건적인 형통 이런 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거 뛰어넘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진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무도 예수를 내 눈으로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결국 믿음의 끝에 우리가 받게 될 영혼의 구원 그것을 바라봄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한다. 우리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독일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전쟁 때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뭐 이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이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벽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찬송시가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가스실에서 그 고문으로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길래 그들이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하늘에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주님 사랑과 즐거움으로 이후에 얻게 될 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이미 어떠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날지 다 예언하셨다. 그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광을 미리 전부터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도 동일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 동일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죽었다가 그러나 그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시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과 경험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루어질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미리 보고 기뻐하자.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미리 보고 지금 기뻐하자.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발 디디고 사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낙인의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하라. 왜?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광,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영혼의 구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바라봐라.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질 것을 바라봐라.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것입니다.